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를 잃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겪던 그 시절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남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멸망된 다음에 그들은 더 이상 독립된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주변 열강들의 지배 속에서 고통을 겪었던 그러한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애초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보일 제사장 나라로서 세움을 받았던 그러한 나라고 또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는 계속해서 불신앙과 불순종, 패역함으로 점철된 그러한 세월이었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에게 이어지게 되고,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한 후에 대선지자라고 불리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남유다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고 따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이 영적인 어떤 토대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은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본질적 의미를 다 잃어버린 예배,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생활 모습, 그리고 부패한 위정자들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로 여겨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실존적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떠나버린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동 지역에 지금 세워져 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성경의 이 맥락하고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상관없는 그런 그 유대인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래 이 왕조 체제로 운영이 되게끔 부르심을 입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정 체제로서 부르심을 입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결국 이 세상의 세속 정권, 세속 정부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버렸고 결국 무너지게 된 겁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보살피심이지 이 세상의 나라들과 같은 정치, 경제, 국방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열방을 향한 제사장의 나라로서 세우려고 했었지만 그들의 범죄함과 그들의 타락이라는 것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그 징계의 회초리를 초래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70여 년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한 강가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서 원하지 않았던 그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뜻하지 않았던 고통 속에 그들은 탄식하며 신음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법한 이 시편 137편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서름과 눈물을 담아낸 그러한 시편인 겁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굉장히 비참한 그러한 장면이 되는 겁니다. 이 시편이 바로 그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산막에 등장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거기에 그대로 인용이 돼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하죠.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귀에 익은 멜로디죠. 물론 제가 이제 음치라 이제 잘 좀 표현을 못하긴 하지만 그게 바로 그 멜로디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편을 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 그 대목을 예를 들어서 도쿄, 오사카, 네? 구남도 뭐 이런 걸로 바꿔서 적용을 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봐도 우리 한민족의 참 비극적 역사와 고스란히 매치되는 부분이 참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뜻하지 않게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었고 그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들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들이 즐겨 사용했던 비파와 수금 등의 악기들은 더 이상 찬송을 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그 용도를 잃어버리고 버드나무에 걸어놓게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마음대로 부려먹고 그렇게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온갖 조롱거리로 만들고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여흥을 즐기는 그런 놀이객감으로서 그들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역을 했던 강가 주변에 그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놓고 언제고 바벨론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 우리를 즐겁게 해봐라, 흥을 돋궈 보아라, 한번 노래 한 곡 좀 뽑아봐라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도 없는 그 악단 노릇을 하면서 그들을 기쁘게 해 주어야만 했던 그런 시절인 것입니다. 우리 김진서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군대 문선대 나오셨죠. 예, 간부들 회식 자리에 어거지로 끌려가서 예,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찬송을 즐겨 부르던 그 혀가 이제는 아예 입천장에 달라붙어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자조석이 섞인 그 한탄과 함께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는 시를 남길 만큼 그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처참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과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역사와 실존하는 이 사회 시스템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지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인도하시길 원하셨다면 왜 이러한 모습의 사회 시스템을 허락하셨으며 또 우리들이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이 고단한 삶을,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 질문의 의미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은 결국 한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으로서 모든 질문이 압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탄식도 바로 여기에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사라는 이 시간의 공간, 이 시간의 흐름과 진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모아놓고 기록해낸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말씀, 다시 말해서 1인칭 시점의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러이러할지어다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하시는 그 1인칭 시점의 말씀과 함께 몇몇 시족 공동체나 이스라엘 민족으로 대표되는 인간 역사의 이 흐름들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죠. 그 흐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우치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 사회를 보면은 각 나라들마다 가지고 있는 헌법과 여러 법률 시스템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린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민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암묵적인 합의와 동의 속에 굳어져 있는 이 규칙과 사회 질서 체계를 문서화한 것이 그게 법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한 그 법칙, 그 법 또한 마찬가지 과정을 세워서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 세워진 거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어느 날 며칠 동안 모두 기록이 딱 돼서 우리들이 따르고 배워야 할 규범으로서 딱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세가 받은 율법의 말씀밖에 없어요. 4,000년, 5,000년의 긴 시간 동안 인류의 역사와 또 그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해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믿고 따르고 깨닫도록 그렇게 기록하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각 시대마다 상황들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시로서 내려주신 그 말씀과 쭉 이어져 온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 그 속에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은 없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배경을 보면은 그 속에는 인간의 삶이 있었고 각 개인이 살아온 시간의 공간이라고 하는 그 역사, 그 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이 한글로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국가 조직,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 지금의 현대 국가로서의 이런 법률들과 이러한 사회 질서와 제도가 과연 성경에 반대된단 말인가? 라는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법만 따르면서 살면 되지 왜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고 미국의 법을 따르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그 구약의 초창기 시절에는 여전히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온 사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옳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인구가 불어나고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시족 공동체 12지파의 그 모습으로서는 더 이상 인류가 다스려지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농경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죠. 가나안 입성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뭐가 풍성해집니까? 곡식을 수확하게 되고 잉여 농산물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양식의 확보와 보관, 또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 구성체의 능력이라는 것이 요구됨으로써 거기서부터 바로 강력한 왕정 체제의 출현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인류 역사의 한 과정으로서 나타나게 된 거죠.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굳이 나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국가 시스템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저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의 말씀만 듣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졸라댔을 때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세속의 정부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 사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서 그걸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그냥 토로하지 않습니까? 이 패역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지금 이방 민족들처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백성들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게 그냥 리슨만, 히어링만 하라라는 의미예요? 아니죠. 들어라, 말 좀 들어라 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말이에요? 그 말대로 듣고 따르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아빠 말 좀 제발 좀 들어라. 히어링이야 하죠. 귀가 뚫려 있는데 안 듣겠어요.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잘 하질 않으니까 그 분통들이 더 우리 집 얘기가 괜히 나오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말을 들어라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패역한 마음이 이스라엘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자,
이제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겪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거다.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제도들이 생길 텐데 그거 다 감당하겠느냐? 이스라엘이 뭐라 그럽니까? 아,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자, 이제까지는 없었던 아니면 좀 희미했던 세금 제도,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막 이런 게 생겨날 텐데 괜찮겠느냐? 아, 괜찮습니다. 우리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스스로 단절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분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저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줘라. 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 어떤 사사가 다스리는 형태나 왕이 다스리는 형태나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형태나 아니면 뭐 요즘 이 세상처럼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민주공화정의 시스템이나 사실상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가이사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시대 속에 같은 시간 속에 세워져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 전혀 다른 영적인 토양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구약의 백성들이 가진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셨고 그 세워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도구로서 삼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세워졌지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로마 위정자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죠. 아니 나라는 이미 세워졌는데 국가가 세워졌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해서 그들은 여전히 어떤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선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 이후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눈에 막 딱 드러나 보이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나질 않았더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시간이 흘러서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를 거쳐서 지금 이제 종교 개혁을 거쳐서 이 현대까지 왔어요. 이 현대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더 줄어들고 있죠.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은. 그 대신에 인간의 내면, 인간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체험 위주, 은사 위주의 신앙이 아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류의 신앙들은 다시 시간을 구약시대로 되돌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세상의 정권과 주님의 나라가 같은 시간 속에 존재하지만 다른 영적 공간 속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를 이루고 살던지 이 땅에서의 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 안에 다 세워져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먼저 잘 이루어 갈 때에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실존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사회도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전실하게 잘 진행이 되고 발전했다면 하나님의 회초리라는 것은 역사 속에 나타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탐하지 않고 이 세상의 부를 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탐하지 않고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 빈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두가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고 있고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실감 안 나죠, 여러분? 안 믿어지죠, 그런 것들이. 그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지질이 궁상해 아이고 내 팔자야 주여 아버지 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이 삶이 전부 다인데 기쁨과 감사라는 것은 없고 항상 원망과 절망과 불평과 좌절만. 그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항상 은혜에 잠겨 있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모임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흩어져서 밖으로 퍼져나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속한 일터에서 또 다른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사역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 땅에 먼저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말로만 이루어졌던 그 경고를 거두어 들이시고 이제는 실질적인 징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다 나오죠. 북방의 아수르 또 바벨론을 창궐케 하셔서 그들이 강력한 군대를 이루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침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말로만 임했었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임했었던 하나님의 경고가 실제 그들의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현실 속의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엉뚱한 곳에 가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민족적인 위험과 그 고난 앞에서 누구를 먼저 붙잡아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음이 아니라 바로 헛된 도움을 바랬고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뭐 이 어간에 또 다른 강성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배알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그 애굽에 가고 다시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아수르와 바벨론 쳐들어온다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배알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어느 나라를 보는 것 같죠. 네. 그런다고 도움이 되겠어요? 애굽은 결국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야 할 그 이스라엘은 애굽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속절없이 당하게 되고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두 눈깔이 뽑혀갖고 쇠사슬로 꽁꽁 두 손 두 발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호송되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조는 다 끝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변 열강들의 그 어떤 먹잇감으로서 간신히 그 12지파 민족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고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이니 뭐 저항운동이니 이런 거는 뭐 아직 뭐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그들은 바깥 출입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철저한 몰락에는 바로 리더십의 부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20절에 본문 20절에 등장하는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당시 정황상 그 마지막 히드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을 의미한 거예요. 열왕기하 24장에 보면은 그를 그 아주 악을 행한 그런 왕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뭐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이 악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었기 때문에 별다를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열왕기하 2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진노하심이 저들을 그 앞에서 쫓아날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와중에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목이 참으로 의미심장한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눈깔 다 뽑히고 다 두 손 두 발 쇠사슬에 묶여갖고 그렇게 끌려가면서 얌전히 그렇게 끌려갔겠어요? 뭐 나름대로 뭐 발악을 하고 뭐 저항을 하고 막 다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시드기야 왕과 또 그 대신들과 그 일가족들 끌려가는 모습들을 놓고 그래도 이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바벨론을 상대로 저항하고 싸웠다 이런 관점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그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그 끌려가는 처지에도 막 발버둥을 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대항한 것으로서 성경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이 멸망과 이스라엘의 포로됨을 하나님의 회초리가 임한 것으로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회초리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나름대로는 그 바벨론 세력들에게 저항했던 것을 놓고 남유다의 독립운동 이렇게 하지 않고 매맞기 싫어서 저항하고 몸부림치는 것 정도로 취급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회초리는 피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피해 다니면서 지금 당장은 피한 것 같죠. 다시 붙잡아서 그 자리에 놓고 다시 회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 그 회초리를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회초리를 쥐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화목함 없이 이스라엘의 평안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기껏 도움을 청한다고 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나요? 그게 아니라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의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70년간의 그 포로됨을 막지 못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박살나고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이스라엘의 왕조는 사실상 들어서는 왕마다 우상을 따르고 이 폐륜을 저지르고 다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그런 폐륜을 저지르는 것이 당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방신을 따르게 되고 뒤따르는 여러 가지 악행들이 이제 부록으로서 그들에게 쭉 다 따라 붙게 되는 겁니다. 뭐 간간히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좋은 왕들이 간간히 등장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침몰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이들이 현대 사회의 이 문란함과 무질서함이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혀를 찹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은 그 원인은 이 시대의 조류가,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트렌드가 이미 하나님과는 멀어진 가치관과 철학 속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에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거지만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납득이 되어지고 합리성과 논리를 세우면서 따지고 들어가는 시대가 됐죠.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깊은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인본주의적 사고가 그 밑에 아주 단단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주인은 주인이라 이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한테 주어진 권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하는 의무만 있다라는 거예요.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 나 이것 좀 해보고 싶은데 막히죠.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막히죠.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해야만 하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서 도대체 뭐가 이래? 그나마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어쩐다고 그랬어요? 그거 못 견디니까 극단적인 선택들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병들어 있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병들어 있다 보니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우리의 주인인데 하나님한테만 딱 묶여 있다 보면 다른 이방 민족들 같이 발전하기는 힘들 것 같고 우리들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근거 없는 위기 의식이 그들 속에 팽배했었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그리고 이런 생각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그리고 교회에 한 다리는 걸쳐 있지만 사실상 불신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가 가득 들어 있죠. 하나님만 믿어갖고는 안 돼. 하나님 다음으로는 돈이 최고야. 그리고 건강이야. 돈하고 건강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현실을 생각해봐. 타협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나의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기치를 들고 우리는 내 속에 왕을 세우지만 막상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들은 저버리고 이 주변의 족속들만 따라하다가 깨끗하게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허무한 몰락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신앙에서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광복 80년을 맞은 우리 한민족이 예전에 겪었던 그 구한말의 혼란과 어지러운 모습과도 많은 부분들이 대비되어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국제 정세의 어두웠던 결과, 당시 세계사의 흐름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민생의 안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던 그 선조들. 참 주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이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진 그 조선 왕조가 어떻게 됩니까? 근대화의 그 물살을 제대로 올라타지 못한 결과로서 1905년에 을사늑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국가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욕의 역사라는 것이 그냥 과거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개인의 역사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역사 속에서도 어쩌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갈 때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믿는 자들에게, 왜 선량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민족적인 아픔과 고통들을 겪게 하시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똑같이 평생을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나름 열심히 산다고 선량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박복하단 말인가? 탄식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답을 주고 계시죠. 자,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에도 있죠. 본문 17절의 말씀. 예레미야가 4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아멘. 헛되이 도움을 바라고 우리의 눈이 상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들,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지 못할 것들을 바라보고 또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애국과 같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바라볼 필요도 없는, 의지할 필요도 없는 그 애국과 같은 존재들을 우리는 다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이런 얘기 있죠. 비빌 언덕에 가서 비비라고. 비빌 언덕을 보고 비벼라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줄 수 없는 헛된 곳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바라고 울고 짜고 간구한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고난과 시련 앞에서 이제는 어디를 향하고 누구를 여러분 바라보시겠습니까? 답은 이제 나와 있죠. 고난의 회초리 앞에서 애굽을 찾아서 헛된 희망을 가졌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이 현대에도 주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옛 우리의 선조와 또 지금 현재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방향과 길을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주님의 손길만 우리가 바라보시고 주님 나라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과 내 사고의 중심 속에 주님이 먼저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면서 우리들을 더욱 고통과 번민과 시험 속으로 밀어넣었던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유혹들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언약만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광복 80주년 기념주일 아침에 주님의 말씀과 선조들의 그 교훈들을 잊고 이 시대에도 되풀이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헛된 도움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며 헛된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갈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있는 이 인생 여정이 다 되시길 이 광복절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